우리가 서문학교에서 버가모 교회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 역시 이제 그 1장에서 언급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자라. 8장 그 2장 그 9절에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이제 아크로폴리스 그 위에 해가지고서 이제 그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는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제단이 딱 보였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한 줄 뛰어넘었네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여러분 보세요. 좀 뭐 다른 얘기지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뒀는데 2장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내 이름을 위하여. 보이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2장 3절에 보게 되면. 또 보게 되면 여기서도 2장 2장 13절 봐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또 여러분 3장을 보더라도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곧 나의 새 이름을 이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해 나와요. 2장 3장에서도. 그러니까 한번 유추해 봅시다, 여러분. 내유치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 번가하니까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자기 인격이고 자기 정체성이고 그죠? 뭐 이름표를 뭐 달았는데 뭐 이름표를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노래 듣는 것처럼 나는 저는 이 이름에 대한 요한계시록 이제 2장 3장에서 굉장히 이름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어찌 되면은 성도됨, 하나님됨 중요한 어떠한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쳐주는 것처럼 13장 넘어가게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처럼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반복되는 이미지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가 이름을 굳게 잡았대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충성된 증인이래요. 근데 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1장 5절로 있지 않습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가?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셨던 표현이 똑같이 2장 지금 안디바에게도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찌 보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상상할 수 있다고 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남다른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런데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느냐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믿음이 있대요. 근데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대요. 발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민수기에서 거짓 그 축복하게 하고서 거짓 저주하게 하고 그 선지자 말입니다. 결국에는 발람이라고 한 사람도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뭘로 유혹받습니까? 발람에게? 돈으로 물질로 유혹받는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라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는다. 우상의 재물을 뭐겠습니까? 비단 먹는 문제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굿하고서 나오는 음식 그것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상의 재물,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떡고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행음하였도다 계속 야단쳤던 그 행음하였도다 너희가 음행했다 라고 야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한 이유가 뭡니까? 풍요, 경제적 이유였잖아요. 다산, 자기의 이득들, 물질적 이득들 말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그러니까는 이것도 역시 그 당시의 문화와 더불어, 그 당시의 사회 풍수가 더불어 적당히 타협하는 가운데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행음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예요. 타협하는 것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도다. 여기서도 이제 니골라 당이 있었잖아요. 여기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니골라 당의 해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 우리가 뭐 믿음 제대로 지키면 됐지. 물질에 좀 따라도 괜찮지 않은가?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생각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날선 검을 가지신 그 예수께서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심판하실 것이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니카오. 이기는 자, 이긴 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천지에서 이긴 자, 이만 이긴 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다 이긴 자 이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긴 자.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이기는 자가 누군가 10장 18장은 다 나오다니까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를 준대요. 이 만나가 여러분 아까 14절에 있는 우상의 제물과 비교되잖아요,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먹게 하였고, 너희는 그렇게 빠져서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하면서 말입니다.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흰돌이라는 것에 인내하는 믿음을 상징한대요. 의로움을 상징하는 단어래요. 흰돌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준대요. 이 새 이름이 무엇이냐? 나중에 또 봅시다.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아들아 교회 보낸 말씀입니다. 두 아들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 빛난 주석과 같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아노니. 이것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업은 어떤 그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다 뭐 동의 반복어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제까지 느끼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게 주고 있는 어떠한 그 요구하고 기대한 것이 굳이 얘기한다면 지정의에서 의잖아요, 지금. 그죠? 실천적인 모습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천적인 모습이라고 의라고 하더라도 지가 없는 의, 믿음이 없는 의, 실천은 아니죠. 말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순종과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사도 요한이 굉장히 어떤 의적인 모습을, 그죠? 그런 행함의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좀 낮은가 보네요. 그러나 여기서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네. 원래 복음의 삶, 복음의 삶. 예, 아니면 그렇죠. 이게 우리는 지금 이거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그게 원래 그거가 아니죠. 주여. 이해하고 들으셔서. 예, 맞아요. 제가 보더라도 저도 늘 한 얘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는 곧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믿음을 강조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믿음은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지 않을까. 목사님들에게 그걸 꼭 해낸다니까. 확대가 돼. 하면 벌써 또 나는 눈이 다 하다니까 하다가 안경을 벗고 우리 로마서를 다 뗐잖아요. 뗐어요? 공부에 뗐죠. 자,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자칭 선지자래요. 그러나 선지자란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선지자는 보세요, 여러분. 계속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선지자 가르치는 거야. 근데 자칭 선지자래요. 누구냐?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세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아합에 와서 이제 그 이세벨을 통해서 그 많은 이제 이방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갈멜에서 850대 1의 싸움을 했던 그 대상 여주인공 이세벨. 그 이세벨이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고드발튼가 그 사람에 의하면은 그 얘기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850대 1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올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됐다고 한다면은 엘리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재단이 수축되어지는 어떤 그 결정적인 구약의 인물.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다. 이세벨을 뭘 가지고 왔다고요? 이방 종교. 아까 얘기했죠. 이방 종교 하면은 이방 종교 섬기는 것을 음행, 행음과 늘 관계시킨다니까요. 이 행음, 음행하는 것을 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타협과 늘 연관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게 했던 거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어떤 그 은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정제단 쌓는, 기도해주는 행음하게 한대요. 여기선 어떤 성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예요. 아무데나 안수하려면 머리 뒤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또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우상을 이방신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지는 경제적 물질적 이득들을.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이 침상은 음행한다고 해가지고서 어떤 섹슈얼한 어떤 그런 침상이 아니라 그냥 병상을 의미해요. 병상. 고통의 병상을 던진다는 얘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아까 사도 요한이 봤던 환난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의미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 야, 이것도 무서운 말씀이다. 그죠? 자녀를 죽이는 게 내가 맞아야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 아들의 남아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에게 있는 것들. 뭔가 이제 어떤 그 믿음의 끈이라고 그럴까? 결국에는 이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역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저하게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으로 봅시다, 여러분. 3장에서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신이가 이르시되. 1장 20절에 나왔던 얘기죠. 내가 내 행위, 또 행위란 말이 나오고 있네요.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래요. 그러니까 너는 일깨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깨어나야 돼요. 그 나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니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온전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은 내가 죽은 자리에서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죠? 일깨지 않았는데 어떻게 깨어나지 못했는데 정신 차리지 못했는데 죽은 자인데 예수께서 오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일깨지 못했으니까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깨어 있으면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희망이 있어요. 합당한 자래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흰 옷을 입었다. 합당한 자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지으리라. 그 있는 자의 승리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곱 교회들은 지금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믿음에 문제 있다 없다? 없다.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느낍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너희가 문제 많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곱 교회 성도들은 일곱 교회는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근데 아니다. 사대교회도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으나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식과 이 일곱 교회 성도들 교회의 인식과 이 갭이 뭐 하늘과 땅이죠 이거는. 이게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고 전달하는 중요한 이제 목적과 의도가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아노니 회개하라 계속 말에 나오잖아요. 내가 안다 아노니 회개하라. 그런데 일곱 교회는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지금. 계속 반대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뭐 기차 바퀴 기차 레일이 쫙 가는 것처럼 맞지 않는 거야. 전혀 딴판이에요. 따로 노는 거야 지금. 일곱 교회 상황.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로 쓰고 있는 중요한 목표적 이제 의도가 목적이 드러나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내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 사적의 변제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쇠의 요문을 그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대요.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 열린 문을 두었대요. 이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열린 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예.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열린 문 관계 회복. 요것은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계속 손을 뻗어주신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상에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능히 다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로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은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킬 때 참 귀하네. 예. 작은 능력으로 우리는 능력이 작아서 못하겠다 할 때가 많은데,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칭 유대인의 이야기가 또 어디 있었으면 서문학교에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을 하지만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해요. 예. 그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말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부끄러워하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야. 칭찬하는 말씀들이죠. 계속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인내란 단어는 인내의 말씀, 인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 이기는 성도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참 성도의 중요한 덕목, 인내예요. 내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아까 1장에서 보게 되면은 1장 3절이죠.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야 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무엇인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서문학교에서는 내 환난과 궁핍 알고 내가 세상 부유한 자니라. 참 잘했다. 그러나 너는 장차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참. 그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케 해주신대요. 이는 장차 온 세상임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심판이죠, 심판. 너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2장 25절 보니까 거기 있었잖아 아까.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11절에서도 굳게 잡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에서도 굳게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3절에서도 굳게 잡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굳게 잡아라. 우리는 그 앞에서 이렇게 선한 행위들을 언급했던 그것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작지만 굳게 잡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2장 12절에서 버가모 성도들에서 이름은 굳게 잡아서 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환난과 시험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 가운데서 굳게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2장 25절에서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상황이 아직까지는 임하지 않은 거예요. 굳게 잡는 그 내용들이 네. 19절에 네. 19절? 사랑과 믿음과 어디 19절? 19절에 예. 그 보면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나눌 내가 참 많도다. 그런 내용을 내가 작지만은 거기까지 보십니까? 각 교회들마다 상황이 그러니까 있는데 교회들마다 빌라델비아는 7절부터 다시 여러분 다시 우리가 지금 그 국어 공부하자. 국어 공부. 여기서 보면 그냥 작은 능력을 가지고 2장 국어 2장 13절에서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대요. 여기 그죠? 2장 25절에서는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래요. 있는 거. 네. 국어 공부하자고요. 네. 3장 11절에서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래요. 그러니까 그 가진 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상황과 얘기하기 전에 네. 먼저
본문 내용을 가지고서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지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앞부분 보면 어차피 처음에 뭡니까 너의 작은 능력 8절에 어디 8절? 어디 8절? 배반하자. 그걸 끝까지 3장 8절? 예. 3장에 8절. 3년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했는데 그걸 끝까지 잡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본문에 보면 다른 본문을 넣지 말고. 그렇지. 여기서는 그렇죠. 네. 이 교회 상황 이 교회만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끝까지 그걸 그걸 부분에 잡아가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아니 잠깐만 아닌가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해석하세요.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이름이네. 라고 또 그리스도의 얘기했는데 이름을 지킨 거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거지. 그렇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것을 이렇게 굳건하게 지켜라 그런 얘기야. 그것을 가지고 지켜라는 얘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킨 거잖아요. 다 같은 의미. 근데 다시 하여튼 여러분들 그거 해석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국어 예. 국어 그래 벌써 얘기하면서도 우리 상황 딱 벌써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묵상이 잘못된 게 묵상 교인들이 큐티 훈련이 잘못된 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질문들을 해요. 본문을 읽고서 첫 번째 질문 뭡니까? 뭘 느끼셨어요? 그걸 먼저 질문. 뭘 느끼셨어요? 본문을 읽고서 뭘 느끼셨어요? 근데 사실 그 질문보다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가 먼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큐티 책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식으로 먼저 해요. 그래요? 내용 파악을 뭔지 그다음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을 먼저 정확히 알고 내용을 아는 것만이 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제가 정리라고 하는 것이 하고서 사람들이 이제 제 경우를 하면은 아 무슨 내용이구나 알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제 한 카피 한 문장으로 적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국어로 말하면 줄거리 한 문장.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은 그 줄거리에서 이제 교훈 한 문장.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지금 그거 다 뛰어넘고서 하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게 지금 우리가 먼저 본문 먼저 내용 팩트를 보고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생각해야 되는데 문장에서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다음 그 문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넘어갑시다. 예. 네. 12절입니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그 21장으로 넘어 21장 22장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얘기. 우리가 뭐 그런 얘기만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교회다. 요즘 많이 쓰는 우리가 교회다. 성도가 교회다. 그런 말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과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도 21장 보게 되면은 그때는 좀 뭐 논란이 될려나 모르겠어요. 요 구절로 해가지고서 그때 봅시다 한번 하게 되면은 저는 좀 충격으로 들었거든요. 충격으로 읽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읽고 또 읽어도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씀 내가 뭐 상황에서가 아니라 계속 그 내용을 새 예루살렘 뭐지? 그래서 계속 보고 봐도 그러네. 또 마침 또 어저께 그 친구인데 안영석 목사만 얘기하잖아요. 안영석 교수는 어제 전화가 왔어요. 마침 또 근데 매번 전화기도 좀 쪽팔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침 전화 와가지고서 지가 나한테 이제 뭘 물어보느라고 이제 그 하다가 이제 한참 뭐 대화하고서는 스피커를 살라고 그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그거는 내가 지보다 더 잘하니까 한참 뭐 얘기해주고 이제 내가 좀 묻자 그러고서는
내가 이제 저 로마서를 요한계시록을 지금 5장의 내용들 하고 이제 21장의 내용을 그 이제 뭐 기억나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게 맞냐 그랬더니만 너 어떻게 읽냐 일단 저와 같이 읽더라고.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5장도 그렇고 21장에서는 전 좀 충격이었어요. 이게 사도 요한이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거 다르네. 저도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칭찬도 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거나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거는 이제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과 타협했다 안 했다? 타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부자라 하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권고한 것과 불쌍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음먼 것과 벌거벗을 네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인식과 그리스도의 인식과 라오디게아 성도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 여러분 똑같이 한번 대비해 봅시다. 아까 말씀 뭐었던 어디 있었죠? 내 서문학교에서 9절에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으로 말미암아 궁핍해졌단 말이에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문학교회는 궁핍한 교회였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한 교회였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난하다 하지만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난 스스로 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권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다. 굉장히 인식 차이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차이가 벌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 독자들에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예수에게서 연단한 금 이것은 이제 정년된 것에 얘기하는 거죠. 정제되고 깨끗하게 된 것들 흰옷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 뭡니까? 벌거벗다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쭉 보았던 행음, 음행 그죠? 그냥 제가 그렇게 너무 그래 보네요. 그 벌거벗은 수치 그 행음하면서 지금 불을 쌓아놓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잘 믿게 된 부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칭찬이 있습니까? 오해가 생깁니까? 그잖아요, 사실은. 말씀대로 사업한다. 힘들죠. 사고 못하죠. 사실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대로 살면 돈 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설교하면서 안 할게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나부터라도 적당히 그냥 이제 타협하면서 그냥 남들보다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 문제 해결한다고 하면서 누구 좀 아는 사람 없나 공무원 통해 가지고서 문제 해결할 때도 있고. 옛날에 서울의 모교회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좀 교회를 지을까 말까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오래전 얘기죠 20-30년 된 얘기인데 그때 교회에서 해가지고서 이제 교회 지으려고 하니까는 강남마다에서 지으려니까 만만합니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공무원 안 키고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이제 돈 요구하고 하고 하니까는 이제 그 목사님 만나서 그랬대요.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드릴 텐데 우리는 교회라 그 누구한테 누구는 국장님한테
얼마 몇 월 며칠 얼마 들었다. 그런 장부에 기입할 수밖에 없다. 공급이니까. 나는 따로 이제 그 무슨 뭐라고 하나 이제 뭐 활동비 무슨 뭐 그런 거 추진비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걸 쓸 수가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누가 어떤 공무원이 그 돈을 받겠어요? 기입한 돈을 누가 받겠어요? 안 받고 안 주고 결국 못 줬어요. 그 교회가 결국 안 지었어요. 잘.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하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는 누구든 내게 문을 열면 여기 몇 절에 있습니까? 3장 8절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문을 열면 문을 연다 관계 회복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지금은 문을 열면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열었다. 너희가 문을 열면 열었다는 얘기 안 열었다는 얘기야?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야? 어우러졌다는 얘기야 지금 뭔가.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가 있고 두아데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가 있는데 이거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가 A, B, C A 다시 B 다시 C 다시 했어요. 그죠? A, B, C 두아데라를 다시 나갔다가 A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교회에 뭐 책망만 받았던 교회니까. 책망만 봐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얘기할 거 없죠. 여기 A 다시와 A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과 처음 희를 잃어버렸던 교회가 에베소. 아까 교회됨의 표식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교회됨의 표식.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숨이 상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궁핍을 알고 있냐 실상을 부유한 자냐 칭찬만 같은 교회였어요. 교회됨에 그래도 바른 모습.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 네. 빌라델비아도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와 사대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좀 그거 있는 것이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 가버린 교회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견뎠던 교회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유혹과 타협했던 교회였어요. 사대교도 비슷하고.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제 그렇게 대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을 말입니다. 요 내용을 이제 저기 어디야 어디죠? 아이고 왜 이게 나오냐? 깜짝이야. 저기에서 보게 되면은 세대주의에서는 말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이거를 좀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보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 미국 선교 시대 또 뭐라 박해 시대 영어로 어떻게 하더라? 여기 있구나. 이거 꺼내야겠구나. 초대교회부터 해서 현대교회까지 쭉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세속교회 안 나오냐? 이게 좋아지네.
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왔네. 나오죠? 나왔는데 왜 이러냐? 좀 전에 나왔었는데.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거실. 왜 안 돼? 좀 잘난 척할 때는 안 되네. 미러리. 나오죠? 요거는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에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여기 이제 그 존 스토트 같은 경우들은 사랑, 에베소 교회의 어떤 교회를 규정하는 표식으로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서원하는 고난, 버가모 진리, 두아디라 거룩함, 사대교회 진정성, 선교, 온 마음을 다한다. 요거는 두 번째에서는 이제 그 멕시코 신학자는 이제 교회 표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요것이 이제 저기 세대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교회 100년부터 150년까지 나왔다가 이야기하고 있다.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고 핍박받는 교회 312년까지 공인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다. 고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적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안 되는 교회들은 없어요. 다 걸리지 뭐. 다 걸리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보다는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A와 키아즘 구조가 되는 거죠. 키아즘. 예 어떻게? 키아즘이 되는 거죠. 교차대꾸로. 그러니까는 교체되고 그래서 A, B, C 해가지고서 A 다시.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있고 또 그다음 뭐에서 버가모, 에베소, 서머나 교회가 있고 또 그 버가모 교회가 있고 두아디라 교회가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해가지고서는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차대우법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실 이것은 어느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보다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일곱 교회를 얘기하면서도 말씀 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진리를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들의 자신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책망하실 때는 교회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세상이냐, 이제 그리스도냐, 신앙이냐, 물질이냐. 이것은 이제 교회가 성도들에게 또 이제 마주치게 하고 하는 또 이제 어떠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제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2장 3장에서는 아노니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냐면 그런 단어들이 반복돼요. 또 그러면서 뭐 믿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들은 행함과 행위와 그죠? 제가 좀 뭐 두껍게 보여주처럼 행위, 거짓, 뭐 알고 예. 그런 단어들이 지금 계속 알거니와 아노니
다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 두 아들의 교회에서도 뭐 믿음, 섬김, 인내, 안온이, 행위. 근데 사실은 이제 신앙의 우리 문제들 것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믿음의 모습보다는 믿음으로 인한 그 문제보다는 믿음으로 인한 심판보다는 참 뭐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몇 장에 있습니까? 이게 행위들의 심판을 받고 있죠. 행위들의 심판을 받고. 이것이 지금 20장의 이야기인데 20장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1장, 2장, 3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이제 4장에서부터는 4장에서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이야기를 하면서 6장부터 이제 6장, 7장 쭉 이제 그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재앙 이야기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또 7 대접의 재앙보다도 그 중간중간에 들어간 삽입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나오는 7장에서 14만 4천 명이라던가 8장, 9장 넘어가서 10장에서의 이제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11장에서의 두 증인의 이야기들, 12장에서부터 나오는 여자와 용의 이야기, 짐승 두 마리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은 이제 세 재앙 시리즈, 세 개의 세 재앙,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일곱 세 재앙, 그 시리즈가 계속 거기에 많이 주목하는데, 근데 저는 그 재앙 시리즈보다도 요한이 아주 재밌게 아주 그냥 뭐 재밌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셔서. 여기 1장에 보시면 1장 19절 여기 잘 들어봐. 아까 질문한 거하고 연결돼요. 19절에 그러므로 여기 뭐라고 되냐면 요한이 네가 본 것과 네가 본 것과 1번, 네, 2번 지금 있는 1, 네, 2번, 네, 그다음에 3번 장차될 1. 이게 세 가지가 다 나오네요. 네. 근데 그러면 해석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본 것, 그다음에 지금 이게 있는 일이 그 교회의 형편들의 모습들 아닐까요? 그러면? 김지현 목사님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미래적인 게 장차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지현 목사님 답을 하옵소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저는 침묵하려고.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좀 얘기해서도 우리가 본 것을 꼭 어떤 사건 중심의 메시지보다는 메시지인데 속히 일어난 일, 뭐 사건일까, 하나님의 뜻과 계시일까. 20절에 해설이 나오잖아요. 여기 네가 본 것이 19절에 나오는데 본 것도 나와요. 본 것의 이야기. 그러니까는 이 본 것이 이 교회예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근데 금촛대를 뭐라 그러냐면 7 교회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 네가 본 것이다라고 되는 거죠. 이게 그거 아닙니까? 20절? 저는 문맥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네가 본 것이 7 금초대라고요? 그렇죠.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엔드 그리고 또 7 금촛대라. 그러니까 7별의 비밀을 받고 7 금촛대를 봤는데 7별의 해석과 7 촛대 해석이 뭐냐면 7별은 교회의 사자. 저는 이걸 이제 목사라고 문시는 건데 이걸 이제 천사로도 볼 수 있겠지만 메신저. 그다음에 7 촛대는 뭐냐? 이건 7 교회다. 그러니까 이게 7
촛대 일곱 별은 뭐냐면 결국 이게 보는 것이죠. 20절의 문맥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글자로 보면 문자적 의미. 그 일곱 별을 목사 천사 사역자. 누구보다 네. 예수님 앞에 예수님 거느리고 계신 성령 일곱 성령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일곱 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곱 영. 네. 그건 성령이잖아요. 일곱 영.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보좌 또 이 교회를 다스리는 일곱 영. 그게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면 이게 한 지역적인 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1장 목사님 19절과 20절을 보지 말고 4절을 보더라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누구라고 그랬어요? 일곱 영 성령. 또 왜 또 다른 얘기예요?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 아까 여기 적인 것처럼 예수. 5개를 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저희도 아, 계시고 이거. 장차오실리 장차오실 2번. 보좌 앞에 일곱 충성된 영으로 예, 충성된 죽은 자의 증인으로서 머리 뭐 이런 죽은 자의 먼저 나 네. 죽은 자 먼저 나신 거 천절매 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아멘, 그리스도 아멘. 충성된 그 보좌 일곱 영으로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예. 일곱 영을 하는데 이 일곱 영이 말입니다. 이제 좀 너무 빨리 나오는데 4장에서 보게 되면요. 4장에서 보게 되면 4장 5절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우레소원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나는 그 목사님 하면서도 좀 전 이해를 뭐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게 안 빠져. 물 들어가지고 지금. 물 들어서 큰일이네. 여기 보니까는 목사님 신돌이 그냥 빠져야 되는데. 목사님 여기 보니까는 14절 말씀 보니까 22장 14절이거든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목사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빤다는 얘기예요. 빨래한다고. 세탁하는. 예, 빠는 자들의 복이 있대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다라고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그 헬라어는 엔토레 하게 되면은 그 계명을 포이에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재밌게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두루마리 빠는 자들의 복이 있다고. 내가 처음 보서도 내 두루마리 빨 수 있구나라고서 막상해서 좋았다니까는. 그래서 또 감사한 거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을. 그것을 어떤 내 두루마리를 빤다. 이 두루마리 오염된 것, 흰 옷으로. 이것을 어떻게 빨 수 있는, 어떻게 이 오염된 것을 흰 옷, 정결하게 말 수 있느냐? 계명을 지킴으로. 이건 22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대로 보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 보면 너무 이제 잡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일곱 교회 사자라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 목사로 난 목사로 해서 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솔직히 지나보니 깜짝 놀랐어요. 네. 놀라서 쓸만해요. 네. 좀 교인들한테 그랬는데 이건 말세 목사들이 교회를 어느 주석인가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도 있다 이래 나더라고. 우리나라 이광문 목사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이광문. 이광 목사로 얘기해요. 근데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볼 때 사자라고 하기 때문에 또 천사라고 하지만 또 사라 하나님의 보낸 정권 대사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같이 은재라고 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개신교적 전통에서 또한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자, 천사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개신교적 전통에서 천사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고 도리어 개신교적 전통에서 보게 되면 우리 성령론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천사에 대한 언급을 거의 그러면 예를 들어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얘기한 천사 하면 뭐 목사가 얘기해 주나? 아, 사랑하는 집사, 임신 못하고 해서 이렇게 기도 받으십시오. 나아지니라. 뭐 내가 천사가 되는 건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죠. 또 나는 좀 거부감이 드는 게 교회가 그 목사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나는 이제 그 목사가 교회를 바르게 교회됨으로 지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망가진 교회가 더 많은데 교회 목사 이꼴 천사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뭐 목사 때문에 망가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좀 획일화시키고 이걸 시키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서. 본 것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 이거만 받겠어요? 앞으로 쭉 내가 보니 그게 벌써 반복해 나와요. 내가 보니 내가 뭘 그리 많이 보는지 계속 그거 기록하라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서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 내가 본 것 요거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서론인데 지금 내가 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없을 거냐 막 집어넣네 그냥. 상어가 아닙니다. 여기 아까 전에 사자가 천사잖아요. 안gel로 쓰라고 있어. 안gel로이라고. 어떻게요? 안gel로. 안겔로로 되어 있어요. 네, 안겔로 천사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1장에요. 네. 4절부터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걸 이렇게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유와 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오실 이유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요 이렇게 하면 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수식을 이유와 또 7 영과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먼저 나시고 땅에 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은 이 각 개별적인 그런 존재로 말씀하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난 이거 한 것은 오늘 아침에 봤던 거예요. 그래요? 오늘 아침에 봤던 건데 그럴 때는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를 한번 잠깐 봅시다. 다른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어, 1장 4절 공동번역은 나 요한은 아시아 있는 7교회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계시고 저희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옥좌 보좌 앞에 있는 7 영신께서 딱 구별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저에서도 7 영이 그러네 라고 봤는데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전통적으로 뺄게요. 때 7년 그러면은 완전한 성령. 오케이.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요한은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를 앞에 있는 8절로 연결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성령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래서 여기서도 삼위일체 언급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삼위일체 그 인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요거 이제 5개 본 거는 이거 취소.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에 그렇게 봤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는 이거 7 영이 이렇게도 볼 수 있나? 그래서 7 영을 찾아보니까는 아까 봤었던 것처럼 4장에서도 5장에서도
1급 영으로 나오는데 저는 얼른 이야기를 그냥 이러면서 이제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를 이렇게 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요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언제 처음에 이제 삼위일체 언급을 되니까 했는데 여기서는 오실이와 한번 띄고 그죠? 그리고 영과 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띄고 해서 삼위일체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네. 오케이. 수정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습니다. 저 회비하고 교재 때 안 내신 분들 내십시오. 영상 좀 있으면 공개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를 어떻게 또 인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또 무지하고 연약하여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이해하며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저들의 목회와 저들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어서 아버지와 다른 것으로 유명하고 다른 것으로 흥행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말씀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만으로 일어서며 또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어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흥황케 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목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